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28장 29절부터 39절까지 해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에서 누가 하면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사랑해서 끊으리요. 대답은 바울 사도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만 대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 힘대로 제주껏 살아봐라. 이 험한 세상 살아봐라 하면서 뒷짐짓고 구경하시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러한 노인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8장 앞전에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럼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만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29절부터 39절 말씀 속에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 있게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절대로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과 기도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생 끝날 때까지 인도하심을 약속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영보다 악한 사탄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고난 중에 때로는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슬픔의 옷을 벗기고 또 기쁨의 띠를 띠게끔 화관을 쓰게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요 29절부터 39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정함받은 우리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어떤 그러한 대적과 또 고발과 정죄와 그리고 우리를 끊으려는 그러한 악한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다 마치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뒤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업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고 방패로 막고 우리를 그렇게 보존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 12절에 보면 지금은 힘이에요. 잘 몰라요. 진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이가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되면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져서 얼굴을 마주 본 것처럼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알지 못하는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막아주시고 함께 했음을 우리가 깨닫고 너무 주님이 좋아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29절 30절은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이요 많은 신학교에서 신학적인 그런 문제가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냐면요. 우리를 갖다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고, 고아가 아니다라고,
너는 혼자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말씀이 바로 29절 30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볼게요.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대요. 너는 내 것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그러냐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바로 그의 아들의 형상이 뭔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콜링을 하신 것이죠. 근데 불러놓고는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보니까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했어요. 우리가 죄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모든 시제가 우리말은 이 시제가 잘 안 나타나죠. 근데 이 모든 시제가 과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어를 보든 또는 영어 성경을 보든 과거로 쓰지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은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는 내 것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의롭다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재방송을 우리가 축구 경기든 탁구 경기든 요즘에 막 재밌죠. 이미 승리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재방송을 보고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로 정해놨다. 지금은 재방송을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조그만 삶의 현재의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예정된, 이미 영화롭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그대로 다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죠. 왜요? 하나님보다 더 힘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모든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이미 정해놨다라고 이 놀라운 신비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현재 고난 때문에 힘드냐?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험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절대로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누가 너희를 대적하냐?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 너를 이길 자가 없다. 네가 예수 안에만 있으며 누가 너희를 막 네가 잘못했다고 고발하고 고발장을 내고 누가 그러냐? 아니 재판관이 하나님이신데 그 고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 막 누가 참소하고 이렇게 해도 그것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걱정하지 마라. 누가 너희를 정죄하려? 세상의 심판관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 심판은 말씀이 그곳에서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20장 11절 이하에도요. 계속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심판장이 다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누가 너에게 정죄하랴?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이 맹세한 것은 그것은 거짓되게 할 수가 없다라고 거짓말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약속해 주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굴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켜주겠다라고 그것까지 약속하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거 거짓말, 무효하고 심판할 때 이거 내가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심판주가 아니겠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서 23장에서 말하죠.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답니다. 주님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내가 말하는 것,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힘을 냅시다.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정한 것, 택하심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자고 창조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러한 피조물들을 다스리게끔 그러한 5가지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형상대로, 즉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기 위하여 말씀에 약속한 처럼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나타내 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분이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연합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게 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합되고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새롭게 바꿔진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제가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놓고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뭐죠? 야고보도 왔을 거고 또 유다도 왔을 거고 요셉도 왔을 거고 이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오니까 옆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게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자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렸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4장 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약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 영광의 그 말씀이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끔 그렇게 한다고 말하면서 그 끝자락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없이는 영광이 회복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처음에는 이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죠. 예비되면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말할 때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물어요.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너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 이걸 다시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참 중요하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해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를 또다시 하겠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인데요. 이것은 표면적인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얼굴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형상, 이미지가 보인다. 이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또다시 해산의 그러한 수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말씀처럼 택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형상, 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하죠. 이 본받는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닮다라는 뜻보다는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그 영어로 말한다면요, conform이에요. conform. con은 함께라는 뜻이죠. 함께한다. form은 뭘 형성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따르다라는 의미가 더 오히려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미 우리가 나기 전부터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를 의롭다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물론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고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누가복음 9장 23절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날마다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제자는 나의 말에 거하는 자가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멈춰질 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멈춰질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이제는 이렇게 소멸되어 가고 그게 없어져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마음에 이르기까지, 있게 되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로운자가 되어서 의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시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조금 고난을 받아도 힘을 내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으로서 자 31절 이하에 누가 대적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주보를 보시면 성경 구절을 쭉 적어놨는데요. 오늘은 조금 많이 적었습니다만은 21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사람 이거 쭉 참고하면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누가 대적하리요 31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이거예요. 우리가 뭐 공로가 있어서 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생기고 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원하셔서 그냥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사랑하시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면서 힘을 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영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어요. 십자가에 당신 아들을 내주면서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값으로 산 자들이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악한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의 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거든요. 십자가에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로 여러분 33절에 보니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아니 심판주가 하나님이셔요? 누가 너희를 고발하리요? 근데 악한 자는 계속해서 참소해요. 거짓 참소해요. 그래서요. 막 악한 자는 내가 좀 힘들고 실수하고 그러면은 내 옆에 와서 막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요. 마음에다 대고 나 너 실패할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니까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막 참소해요. 여러분 그 말 듣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지 그런 악한 자의 음성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의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자의 음성을 들어가지고요.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면 자살까지 가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네가 죄 없는 자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네 값은 네 죄를 네가 치라 하니까는 목매달아서 죽어서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당신 아들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돈 다 갚았다 했는데 막 돈 내놔라고 야단인 거예요.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고발할 자 없습니다. 고발하는 자는 모든 자는 다 참수하는 악한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요 온전히 성취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것은요 절반만 지불한 게 아니에요. 1%는 남겨놓고 99%만 지불했기 때문에 99%는 네가 내야 된다면서 이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온전하게 영원히 단번에 이루었어요.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조금 덜 해가지고 자기가 버틴다고 다 이단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자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의 육신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깨닫고 예수의 보혈을 믿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누가 정죄하리요 34절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의 죄를 정합니까?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함께 하셔요.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서셔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잖아요. 정죄할 자, 자격도 없어요. 세상의 악한 영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살아나신 분이 그분이 계시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냐. 크게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 또 앞쪽에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 모두가 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와서 세 분 모두가 다 거처를 삼겠대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 가운데서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가 끊으리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앞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죠.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종일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도 나오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좋게 이길 수 있다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도는 유다서 1장 21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겁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 7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환난, 외부로부터 환난이 와요. 공고, 마음이 너무너무 공고하고 힘들어요. 박해, 누군가가 박해를 해요. 그 다음에 시험, 아니 기근,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적신은 이렇게 몸을 드러내는 걸 얘기합니다. 막 입을 것이 없었어요. 적신. 어떤 위험, 칼,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것들은 다 지금 집어넣어놔도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답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에는요, 우리의 사망, 우리의 생명까지,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이때 천사들은 물론 부정적인 개념으로 쓴 겁니다. 악한 자들 말하죠. 권세자들, 현재 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세상이 막 야단이죠. 이런 일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장래 일들, 어떤 능력, 또 수상적인 개념으로 높음과 기쁨,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기쁜 그 거대한 것들,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은요,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데 이 고난이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힘을 내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력이 생기고 또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행진할 수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동행 하십니다.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늘 감사로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정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만 사는 것 아니고 실제 살아계셔서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실존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한다고 해도 우리는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고 어떠한 큰 문제 앞에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